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창립 11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렇게 순탄한 길, 아주 좋은 길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서 집안에 기르는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도마뱀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뱀을 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문화, 제 정서에는 보통 집에서 기르는 짐승 동물들 가운데 두 가지 대표적인 걸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개 그리고 고양이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를 많이 길렀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개보다 훨씬 더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고 여기 카나다에 이민 와서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개 좋아하는 만큼 고양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에 대해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흔히 우리가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는 보통 10번 잘 못해주다가도 한 번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 번 밥을 좋은 걸 주면 개는 언제나 자기에게 한 번 해준 좋은 것을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10번씩 잘못했던 주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 자기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좋게 해준 것을 기억해서 언제나 그 주인을 만나면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그렇게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하는 게 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양이의 경우는 조금 달라서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밥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 다 소용없고 한 번 섭섭하게 해주고 한 번 실수를 해서 잘 못하게 되면 고양이는 늘 그것을 기억해서 그 주인에게 그렇게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절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의 지나온 날들 가운데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난 일들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고 특별히 고마운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 가운데 다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좋았던 시절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번 가슴 아팠던 것, 한 번 서운했던 것, 한 번 섭섭했던 것 그것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그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쌀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1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지난 세월들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좋았던 것, 특별히 감사했던 것, 특별히 고마워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고양이처럼 되지 말고 개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개처럼 사시라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강단에서 짐승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보고 서로 인사라고 시키면서 개처럼 살아라 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저는 그 서울에 있는 서문교회 한모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에 푹 빠져 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도 제가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수 더 뜨더라고요. 그분이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드는 것을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 역할을 잘하자 해서 아버지 학교도 있고 자녀들이 서로 잘 살자 해서 자녀 학교도 있고 부부들이 워낙 사이들이 안 좋으니까 부부관계를 잘해서 서로 잘 살자 해서 부부학교, 결혼학교 이런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제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회가
부부 학교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간에 서로 마주보게 해서 그저 지난 일들 가운데 서운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 좋은 덕담을 해주고 서로 좋은 말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깊이 마음이 소통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뚝뚝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시켰답니다. 각 테이블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아내에게 대하여 자기 남편에게 대하여 평소에는 좋은 말 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목사님이 시키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서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말이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고, 여보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했었어.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담고 살았던 거야. 이렇게 어느 남편이 고백하니까 아내가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조금 일찍 말하지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하질 않나 뭐 저렇게 하질 않나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서로 오래간만에 좋은 말을 하고 서로 덕담을 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 테이블은 여전히 사이가 안 좋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자가 막 그냥 다 상을 들어 엎을 것만큼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다 그 테이블에 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좋은 말 좀 해주시지,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난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하길, 난 별로 한 말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 해줬습니다. 아 뭐라고 했는데요? 여보 당신은 산소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펄펄 뛰는 것이겠습니까? 저놈의 인간이 하다 못해서 인제 날 보고 살아있는 소라 그러네. 아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만 교회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한 가지 섭섭한 점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교회가 9가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는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습이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다른 한 가지에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험난하고 외로운 밴쿠버의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열매보다 꽃을 더 좋아하고 열매보다 오히려 잎사귀를 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져 버릴 꽃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그 잎사귀의 풍성함에 빠져서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상태, 겉으로는 깨끗한 그리고 아름다운 화려한 꽃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시면서 땅이요 열매를 맺는 그런 과목을 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꽃이 아닙니다.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깊이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정신 똑바로 차린 채 교회에 나왔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억지로 권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웃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끌려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나온 것조차도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의 중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셨고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고 하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삶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의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삶을 사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삶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받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만 동물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치아와 잡종입니다. 저는 매일 잡종이라 하고 다른 모든 저희 식구들은 순종 중에 순종이라 합니다. 제 아내는 날마다 인터넷을 찾아 사진을 제게 보여줍니다. 이거 보라, 이것이 순종의 사진이다. 이런 개도 있다. 저는 늘 항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눈에 보면 아는데 왜 꼭 인터넷 찾아봐야 하냐. 그러니까 잡종이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엔조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엽게 구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수의사를 지내시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 과거에 수의사 지나다가 요즘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개를 자꾸 봤을 때 제가 그 청년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이 치아와라는 종자가 본래 이렇게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러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는 좀 특별합니다. 이 개가 이렇게 특별하게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에게 귀엽게 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혹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눈을 맞추고 열심히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그게 누군지 다 압니다. 개하고 눈을 맞출 수 있는 수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늘 대화를 합니다. 늘 눈빛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강아지 새끼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에 소속된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냥 쳐다보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온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이야말로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열매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받은 사람은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파하는 삶입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에 이곳에 와서 어려운 형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설립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크신 사랑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큰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투왑은 원주민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운타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한 노력이요 열정입니다. 이 모든 열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열매는 바로 인격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소홀히 하였지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전도의 열매를, 이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어 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를 맺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여러 나무들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야말로 오로지 열매를 향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꽃은 그 자체가 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제외하고는 그 나무를 어떤 제목에도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땔감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오로지
열매만을 위한 존재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오로지 그 삶의 존재의 목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그 비결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그 나무에서 공급받는 영양분과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수분들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모든 양분을 모으고 땀을 흘려서 어떻게 하든지 가지에다가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가지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절로 수분이 나무를 통하여 그 가지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꽃이 피고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처럼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읍시다. 날마다 교회에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얻은 부활, 주님이 얻은 승리, 주님이 얻은 모든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난 성도는 영적으로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로 사르느니라. 원줄기를 떠나버린 가지는 다 같이 모여 불 속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흘러넘치는 생명, 흘러넘치는 믿음, 흘러넘치는 소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할 때에 저는 뒤에 앉아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과 큰 꿈을 보았습니다. 매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 찬양을 불렀었는데 올해가 제일 잘했습니다. 작년에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재작년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고, 그 전에는 우물쭈물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꿈과 소망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1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서 이 땅, 이 밴쿠버 위에서 아름답고 귀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두 번째 비결은 깨끗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열매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쓸모없는 가지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화려한 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잎만 무성한 잎사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버림의 중요성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버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잘 버리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잘 버려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점점 더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칩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쳐버립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여지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병든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가지를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가지 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미련 없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거룩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를 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립 11주년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오늘 각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들려서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밴쿠버 영성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입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입니다. 열매 맺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지 속에, 여러분의 나무 속에 벌어지고 숨어 있다고 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를 치십시오. 더러운 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과거에 던져 버리십시오. 벌레가 먹은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그냥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년 전 이 땅 위에 세워져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망하고 이 모든 국가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주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가지를 살펴보면서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더 깨끗하게,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잎사귀가 아닌, 꽃이 아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